초대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무상통이라는 것은 있음과 없음이 서로 융통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서로의 부족함과 여유를 교환해서 균형을 맞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유무상통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재물을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베푼다는 것, 그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니죠. 내가 가진 권력을 이웃에게 나누어 준다, 그 쉬운 거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 무슨 귀한 것이든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든 내 손에서 이렇게 내놓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내가 가진 소유가 이만하면 족하고 넘치는구나 하고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누고 베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시들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 옅어져 갔을 때 그 교회에는 원망과 불평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진 교회에는 빈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정치적인 사상이나 견해가 들어와서 믿음에 탈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적인 견해나 사상적인 견해를 구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 곳에서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와 구제와 친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분명하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외치면서 내 인생의 끝에서 다시 잘 사는 영생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샬롬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샬롬 하면은 좀 넉넉해지세요 하는 인사고요. 또 병든 사람에게 샬롬 하면은 병이 속히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인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샬롬 하면은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 샬롬의 인사인데, 그 핵심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이냐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샬롬입니까? 맞죠? 그러나 그 샬롬이 궁극적인 소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샬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즉 이 샬롬의 삶을 통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잇대어져 있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할렐루야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샬롬 하는 인사도 해야 되지만 할렐루야도 여러분의 인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샬롬 하면 굉장히 멋진 인사고, 할렐루야 그러면 막 너무 카도시 막 거룩하고 권위적이고 자기만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썼거든요. 할렐루야, 왜 그래?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그런 분이 계셔서 저도 한동안은 그런 인사에 그 거부감을 갖고 있었어요. 나만 보면 할렐루야, 저것이 언제부터 저렇게 모가지에다 힘을 주고 그러나 여러분, 샬롬 하는 사람들은 샬롬 이렇게 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처음에 샬롬 그러니까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샬롬이라는 인사보다 할렐루야라는 인사가 궁극적인 인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할렐루야를 좀 더 내 삶에서 표현이 부드럽게, 할렐루야 이렇게 예쁘게 할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서로 그렇게 세게 하지 말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할렐루야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사랑지상주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교회에 들어온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지상주의였습니다. 사랑지상주의에 빠지게 되면 죄된 사랑도 사랑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도 사랑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죄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세계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지상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학문을 하든지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구분합니다. 즉 원칙과 상황.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리고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도둑질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이고, 성경 말씀에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도둑질을 했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좀 고쳐야지. 요럴 때는 도둑질해도 괜찮다. 이렇게 고쳐야 돼. 그러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 죄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세상이 그 말씀에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잘못된 상황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교회가 갈 바를 모르게 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 원수들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크게 무너뜨린 사람들 중에 절에 계신 스님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회교의 무슬림들이 있습니까? 누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어렵게 해놨습니까? 신학자, 목사님들이 그래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의 책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과목 중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그분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두껍게 썼어요. 그걸 몇 날 며칠 밤을 새워서 그 희망의 신학을 읽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두터운 책을 써놨는데 나중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희망의 신학이 무엇이냐? 모든 만민들이 구원받기를 희망한다. 그게 이제 개념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모든 만민들이 구원받으라고 십자가 지셨죠. 우리도 모든 만민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포장이고 희망은 예수 없이도 모든 만민이 구원받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 자기 희망을 얘기해요. 신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비싼 책을 사서 오랜 시간을 낭비해가며 그 책을 공부해야만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만유구원론이었습니다. 만유가 구원받아야 된다.
만유라는 것은 온 세계 만물, 짐승까지 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만유구원론은 얼핏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온 세계가 회복되고, 그렇죠? 환경이 회복되고, 또 이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번성하고, 자, 그게 만유구원론이면 좋은데, 짐승에게도 영혼이 있다. 그래서 그 짐승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서 사람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인간이 신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잘 믿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자, 동물신학이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가령 흑인들을 위한 신학이다. 그럼 흑인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블랙 디얼러지, 흑인 신학. 흑인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우리가 믿는 예수와 동일한 예수다. 그러나 흑인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냐?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강아지에게 영혼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강아지에게 영혼이 있다. 그러면 염소에게는 왜 영혼이 없어요? 말을 하려면 다 똑같이 해야지. 지금 우리가 말하기도 부담스러운 시대인데 해보자고요. 보신탕 대놓고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저도 한번 경을 친 적이 있어요. 벌써 한 30년 전에. 그때도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에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점심 식사하고 가세요. 모처럼 오셨는데 저희랑 식사하러 가요. 예. 뭐 좋아하세요? 혹시 보신탕 드세요? 그래.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때 그 생각을 못했어요. 국민학교 4학년인가 5학년쯤 되는 그 집 딸이 거기 같이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허연해가지고 지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아차차 문을 잠그고 울면서 안 나와. 목사님이 잘못했어. 내가 말실수했어. 나 사실은 안 먹어. 별의별 얘기해도 안 통해. 화해 못해서 그게 부목사 때니까 그 교회 떠날 때까지 그 아이랑 화해가 안 됐어요. 그 후로 못 만났으니까 지금도 화해가 안 된 편이지. 근데 요즘 사람들이 보신탕 대신 대체로 뭘 먹었어요? 뭘 먹고 있어요? 추어탕? 거기는 추어탕이요? 나는 염소탕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미꾸라지에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러분, 염소에 영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먹어도 돼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채소를 음식으로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이제 모든 짐승들을
너희에게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셨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이제 짐승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영혼이 있는 존재로 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특별히 강아지를 좀 이렇게 잘 대우하는 것은 모든 짐승 중에서 사람을 제일 좋아하고 제일 따르고 제일 길들여져 있고 그래도 위안이 되는 그 짐승이 강아지란 말이에요. 참, 내 강아지도 보니까 별의별 강아지가 다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엄청나게 큰 개를 끌고 다니는데 어떤 분은 주먹만한 강아지를 끌고 다니고 그는 내가 뭐 주먹만한 강아지는 끌고 다니지를 마 그냥 들고 다니는 게 나아. 그걸 또 끈을 해가지고 끌고 다니는데 강아지가 너무 바빠. 자, 우리가 그렇게 강아지를 잘 대우하는 건 그만큼 인간과 밀접한 이 삶이 있기 때문에 대우하는 것이지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대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대구인가 어디에서 택배를 나르는 사람 그 차에서 발견된 것 같아요. 한 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구렁이가 한 마리 딱 들어있었어요. 왜 들어있었을까요? 그걸 또 그 강아지 대신 그걸 좋아가지고 키우는 사람이 그 택배로 뭘 주문했다. 그런데 이놈이 기운이 세니까 뚫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유가 구원돼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아서 이 세계의 환경을 회복시키고 짐승들을 잘 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상황주의 신학 속에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목사, 신학자, 그를 추종하는 교인들, 절 모르는 교인들. 나도 오늘 이 딱딱한 설교를 하면서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나도 좀 재미있게 설교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목사이기 때문에 늘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교인들을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서점에 가서 웃기는 리더가 성공한다. 상권학원 사서 보고 지금도 책꽂이에 꽂혀 있어요. 그리고 웃겨도 봤어요. 그리고 웃기는 얘기를 했는데도 교인들이 반응이 없는 날은 목양실에 가서 혼자 내가 솜씨가 없나 고민하다가 여기는 충청도니까 그래도 집에 가서 웃겠지.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받는 날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나가다가는 내가 거짓 선지자다. 교인들의 비유만 맞추고 인기를 추구하다 보면은 내가 사꾼이다. 내가 왜 이 딱딱한 설교를 더러더러 하느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믿어도 내가 인기 발언이나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눈앞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이 다음에 아주 이 다음에 내가 죽었을 때 그 목사님이 바르게 안 가르쳐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단에 빠져가지고 폭망해서 그 목사님 정말 나빠서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입에 쓰고 지금은 거슬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웃고 싶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요새 들어보니까 텔레비전이 반값으로 지금 팔린다고 하대요. 85인치도 반값, 75인치도 반값이래요. 큰 텔레비 갖다 놓고 코미디, 개그 콘서트 보면 됩니다. 그런 거로 교회 와서 오늘 얼마나 재밌게 하나 보자 우리 목사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 시간에 주신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주어지나 이것을 기대하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더 얘기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 바를 모르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바로 천사들이 내게 와가지고 내 영혼을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데려가서 천국문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려고 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옛날 노래가 있었어요. 돌아가는 삼각지.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이리 가면 경상도 길, 저리 가면 전라도인데, 그 다음에 돌아서면 충청도인데, 이정표 없는 고리, 내가 가는 삼거리길. 여러분 세상에서는 삼거리에서 경상도로 가도 되고 전라도로 가도 되고 충청도로 가도 돼요. 아프리카 가서 살아도 되고 미국 가서 살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난다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면 안 되고 막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종교다운주의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고 알라를 믿어도 구원받고 귀신을 믿어도 구원받을 것 같으면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외에는 나를 구원할 리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다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하는 얘기. 물론 신학자가 목사고 목사가 신학자지요. 종교혼합주의는 이런 거예요. 성경하고 불경을 섞어 놓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불경도 믿고. 그렇게 종교다원주의하고 종교혼합주의는 남매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음행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교회의 음행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귀신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세불도 사랑하고 예수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음행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발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의 교회가 그 길에 들어섰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러한 혼란한 상황주의에 빠져든 것이 유럽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해 있으면 우리 내면의 삶도 채워지고 하늘이 열리고 복을 받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로 살면 샬롬이 열린다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이 예수 복음을 버리고 상황주의에 빠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껍데기만 낳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껍데기가 된 것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 교회가 껍데기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교인들의 삶이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반대면이 훨씬 지나고 유럽의 교회들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버리고 이렇게 상황주의에 신신하게 빠져서 교회를 텅텅 비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돼서 우리 가정이 망하고 우리 사회가 무너지고, 여러분, 유럽 국가들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사실 지금 그 나라들 누가 지켜준 줄 아세요? 지금도 미국이 지켜주고 있어요. 미국이 각 나라의 국방비 70% 가까이를 미국이 나토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토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 예수 복음을 회복하고 안으로 밖으로 강건하게 돼서 미국이 좀 안 지켜줘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나와야죠. 그래서 지금 유럽이 지금 이 부흥 운동을 하고 있어요. 무슨 부흥 운동? 복음으로 부흥. 복음 부흥 운동을 하고 있어요. 뭐 군비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무기 더 사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예수 복음으로 충만해야지 무엇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소망입니다. 십자가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기서 살 때 저 하나님의 나라로 잇대어 있는 그 소망이 나를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잘 산다는 것도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유무상통할 정도로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기도가 희미해지고 성령 충만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온갖 세상 가치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목회서신, 옥중서신 이렇게 하면서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소망. 설교 초두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 나오는 이유,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으려. 그렇죠? 교회 예수 믿으려고 나오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바르게 믿으려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열심히 믿으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읍시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읍시다.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소망은 예수 소망, 십자가 소망, 부활의
소망인 줄 믿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꼭 깨닫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